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지난주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강팍하며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구원파처럼 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악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우리 몸은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계속 싸워서 좀 덜 나오게 하는 거지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같은 이어지는 말이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와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보세요. 칭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내가 데려오겠다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할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칭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원파를 얘기하는 게, 구원파가 저한테 무슨 개인적으로 해코지를 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원파를 하고 이렇게 만나본 적도 별로 없고, 이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파 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가 모든 교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교리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면 쾌락주의예요. 이 쾌락주의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쾌락도 어기고, 쾌락도 즐기고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욕주의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육신적인 잠자리 이런 것을 즐기고 원하는 것은, 그건 부부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게 길을 내주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 않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음행을 하려고 하고 간음을 하려고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을, 합법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움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구원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함은 우리가 무슨 깡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엄한 아버지를 우리가 실망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이라는 게 난리지예요. 난리지. 영어로는 난리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난리지를 아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구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은 정말 거룩이 아닙니다. 그들은 막 이렇게 하는 패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고아원 가서 이렇게 기부도 해야 되고, 가서 주일날 뭐 일요일날 가서 뭐 빨래도 해줘야 되고, 항상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마음, 그렇게 막 그게 뭐 선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사는 거, 그게 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식, 철학, 사상, 종교, 이걸 성경에서는 그들의 상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육신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곧 걸레죠. 걸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상상해서 나오는 그런 사상, 종교, 철학이 다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똥으로. 아니, 우리 인간이 많이 살아봤자 7, 80년이거든요. 성경은 이걸 수증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수증기와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그게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할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그게 오히려 그게 명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말하고 비교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가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실제 옳은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육신적으로 옳은 것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놔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시편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죠,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뭐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습게 살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각자가. 천재과학자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과학자들 보면 그냥 놀랍기만 합니다. 감탄이 나오죠. 그죠? 인간의 눈에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그냥 아장아장 걷는 아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뭘 지었습니까? 뭘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했습니까? 그죠?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그냥 한 번에 딱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 후에 대륙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 뭐 다시 발달해가지고 비행기로 타고 왕래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뭘로 하나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과 영어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다 영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언어가 하나로 지금 통일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바벨탑을 뭘로 견주하고 있다? 지금 저는 우주선으로 견주하고 있다는 거.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주선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서 맨날 저기 있잖아요. 머스크 형이 자꾸 그러잖아요. 화성 가자. 화상에 가자.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런 지니어스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감탄하고 놀랍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이 우주라는 게 너무 넓다 보니까, 화성은 뭡니까? 지금 우주, 그건 뭐 얼마 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우주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엔티크라이스트,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우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술 마시고 쾌락 즐기고, 항상 자신들의 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거짓으로 해서
그건 사랑이다라고 자꾸 속이는데 마귀들이 자꾸 그거를 이 죄를 섬기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집인 그 안식처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적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어리석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모를까요? 더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그래서 세상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의롭다고?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실지, 아니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 어리석다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참 작심삼일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작심삼일. 우리는 그냥 마음은 되게 먹지만 그냥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바뀌는 것처럼 어저께도 저는 자꾸 이렇게 속이 소화를 잘 못하니까 저녁 먹으면 꼭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침만 금식한 게 아닌데 저녁도 지금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다 딱 얘기하고 저녁 딱 된 순간 배가 고프다. 안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바로 먹고 또 소화 안 돼가지고 어저께도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저 말은 또 저렇게 하지만 실제는 되게 뒤에서 많이 드시면서 저러신다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그럼 뭐 라면도 하나 끓이면 제 아내하고 나눠 먹습니다. 어저께도 그래 나눠 먹었는데 하나 끓여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반절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이렇게 작심삼일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역시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들음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섞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구나.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시대 때는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걸 믿고와 안 믿고가 참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받아들였지만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입니다.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거가 제일 많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을 잃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을 여러분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시민권자인데 천국 시민권자도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의무가 있듯이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섞여서 칭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화 구원까지 이어지며 그 다음에 끝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 구원까지 이뤄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파는 칭의 구원 받았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라. 그러나 아닙니다. 영화 구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화 구원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육신이 죄를 섬기지 않도록 조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이어가겠습니다. 3절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죠? 여러분 이제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또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음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믿는다는 거. 너 나 못 믿어? 라고 하잖아요. 너 나 못 믿어? 그러면 나 믿어. 믿는다고. 오빠 나 믿어. 오빠가 그러잖아요. 오빠가 야 타. 내 뒤에 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멋진 할리 데이비슨 갖고 가서 야 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춤하면 오빠 못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오빠 못 믿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빠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 안전하다는 말. 그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그래서 세상의 창조죠.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는 하루는 쉬잖아요. 그게 최소한 그죠?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게 그 누가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뭐 손을 비틀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따르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교도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이니까 그 무조건 안식을 해라.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해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쉬는 게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쉬는 게 명령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쉬라고 하셨을까요?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 무조건. 저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충할 수 있는 인간이 육신이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리차징이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인간이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자한테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6일 동안 사슴 잡아먹고 7일째는 꼭 쉴 거야? 이렇게 하면 사자가 뭐라고 할까요? 나 배고프면 잡아먹을 건데?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짐승은 이렇게 7일째는 쉬어라 이런 거를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짐승에게는 무슨 노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꼭 쉬어야 됩니다. 창원 노조입니까? 간첩단인가? 모르겠지만 뉴스에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 이렇게 하루를 꼭 쉬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걸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세탁기 오래 쓰려면 어떻게 돼요? 설명서대로 써야지 가장 오래 쓸 수 있어요. 설명서 딱 보면 첫 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탁기 먹지 마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인간 중에서 세탁기 희영아, 세탁기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명서에 먹지 마시오라는 게 왜 써 있을까요? 플라스틱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디자이너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서에다가 인간이 하루는 정도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아야지 인간이 가장 오래 살 수 있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일하는 곳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일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 병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그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골병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운동.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나이 먹어서 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맨날 아프대요. 운동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저게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조건을 믿음으로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게 결국. 여러분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로또를 안 사요. 로또를 이건 선과 악이 아니에요. 로또 사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안 사는 이유는 저는 로또를 안 믿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도 돈을 못 주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돈을 주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돈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로또 해봤자 이거 돈 낭비지. 그래서 로또 그거 하면 정부가 로또 하잖아요. 그럼 1,000억인가 그게 수입이 온대요. 아니 자기는 1,000억을 벌고서 로또 당첨되면 20억 주고 그치요. 얼마나 남는 장사야 이게. 그러니까 세금도 떼가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만 이게 기부하는구나. 정부에게 기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또는 기부 좋아하시는 분들 세금
나는 세금을 내는 게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은 로또 하셔도 아니면 당첨 되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근데 일단 믿음이 있으시니까 로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재미로만 로또를 한다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 주 지났거든요. 로또 이게 제가 90% 깎아줄 테니까 사세요. 사시겠습니까? 이거 이미 지난 로또 사세요? 이미 지났는데 아니 90% 깎아준다니까요. 10%만 받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재미로만 하신다며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행동은 다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 구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서 만날 때 이 사람들 성경에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없네. 고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믿었던 시기였고, 신약 시대 때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인 거고, 둘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또 이 글이 쓰여졌어요. 오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언제냐면 복음을 듣는 날이에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는 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시간에 그때 복음을 듣고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그 사람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웃긴 게, 그러면요 세종대왕은요 구원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자꾸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하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하고 당신의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구원의 날이 틀립니다. 당신의 구원 날은 지금이죠. 지금 당신이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라고 이게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게 당신의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냔 말이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받는데 도움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세종대왕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세종대왕 존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Who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다 누구 얘기하세요? 세종대왕 몰라요. 이순신 장군 몰라요. 한국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날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나의 구원의 날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날 믿으면 그게 구원의 날이 되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구원의 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이 구원의 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구원받을 확률이 어디에 쪽에 더 많나요? 미국 쪽이 그래도
구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더 있겠죠. 그죠? 그러면 둘 다 믿지 않아서 대한민국 사람도 믿지 않고 북한 사람도 믿지 않아서 둘 다 지옥에 갔어요. 그럼 누구가 더 큰 벌을 받을까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게 거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 안에서 행한 능력이 있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들이 소돔은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음을 선포했던 나라에서 믿지 않았다면 벌도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감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았음에도 구원을 받지 않아 지옥 간 사람은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지금 구약시대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혼동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가 무슨 뜻을 뜻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전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우진이 알아요? 동명이인 정답입니다. 이 예수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 또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네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걸 믿었으면 너네들이 안식을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뒤에도 말씀을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는 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안식이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안식. 그 안식 뭐 다른 안식도 있고 요 안식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는 유일한 안식이라고 보일까요? 유일한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유일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 그러니까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다 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공부 하시잖아요. 한 공부. 뭐 이런 식의 한이 아니죠. 여기에서 하는 유일한 한이라는 거죠.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은 구원받는 안식의 한 안식이라는 것은 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유일한 한 안식,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WCC라는 이 종교 하나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다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난대요. 그러니까 듣기에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어차피 천국에서 만나니까. 듣기엔 너무 좋다니까요. 이들이 그런 식으로 종교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WCC가 아주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적그리스도적인 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일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천국이 참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천국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해요. 뭐 어디 참 좋으면 여기 완전 천국이구나. 야 완전 천국이네. 뭐 저기 직장에서도 뭐 좀 저기 쉽게 일하시는 사람들 보면서 편하면 그러면 야 천국 완전 여기 완전 천국이네. 마사지 체어 정도 있으면 여기 완전 천국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건 아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도 일을 하는 것도 육신이 일하는 것도 65세 정도 지금 늦어졌으니까 65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퇴라고 해요. 은퇴 후 노년을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후 준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후 준비를 잘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노후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 노후 준비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천국은 사망도 없다고 하죠. 슬픔도 없다고, 울부짖음, 아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좋구나. 저는 아플 때마다 제 육신이 아플 때마다 역시 천국이 좋구나. 참 이 땅에서는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참 애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면 내가 육신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있으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신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아파가지고 신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욜로족들이 기성을 부립니다. 그죠? 욜로족 아시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영적 욜로족은 구원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처럼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영적 욜로족처럼 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졸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무도 건들지 아니하던 정결한 법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파처럼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대충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섬기면서 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후 준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제하고 돈도 잘 아끼고 재정관리 잘 해야지 노후 준비가 되지. 욜로족처럼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면서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렇게 구원파처럼 이렇게 영적 욜로족처럼 살면 예수님께서 악한 종아 지옥에서 일을 간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한 종아 너 참 잘했다, 작은 것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신실했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육신적인 것을 썩는 것이랍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심을지 영적인 것을 심을지 각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의도를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예리한 검이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과 영을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이 갈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게 되잖아요. 영이 죽으면 여러분 혼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단 교주 사기꾼들이 말씀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 속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칼이 아무리 예리해도 여러분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칼은 혼과 육을 나눌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혼과 영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눠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눠진다는 것이 나눠져서 여러분의 혼이 둘째 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로 모든 육체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영이 뭘 합니까?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제 막내 유수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수신이 안 돼요. 그냥 그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만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못 해요. 수신기가 빠져 있어요. 유심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이 빠진 혼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화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딱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거는 수신이 되냐?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얘기를 해도 얘기가 다 돼요. 뭐 나름대로 와이파이도 다 연결돼 있고 다 이게 하는데 전화를 걸려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난 안 믿는데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 있어야지. 반드시 영이 살아 있는 사람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주 말씀씨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속였어요. 근데 속이지 못하는 분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절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누구에게 줍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래? 얘가 나 배신자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머 저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총무니까 가방 가졌다는 총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사라. 다이소 가서 사라고 했나 봐요.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렇게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이 속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아는데 인간은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다 속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인간 속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말씀씨 좋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주한테 속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속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너무 믿어서 속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덜 속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조롱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아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굳게.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고 제사에 관한 재반사항을 관장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임명되었고 이후 아론의 직계가 그 직무를 계승했습니다.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 종신 사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했습니다. 또 우림과 둠밈으로 이거 우림과 둠이 이게 좀 약간 바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검은 돌과 흰 돌. 그러니까 좀 약간 홀짝처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전쟁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둘 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제비 뽑듯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물었고 1년 1차 대속제에서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산헤드린 공예의 의장 역할을 했으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영구히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제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피냄새, 피 비린내 나는 곳에서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이고 피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대신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이렇게 죽여서 피를 이렇게 보고 이게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피 냄새가 이거 피 비린내가 이거 난다고 지금 제육점도 아니 뭐라냐 정육점도 아니고 제가 제육을 좋아하니까 정육점을 제육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항상 제가 영어 항상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살고 오면 한 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 두 개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국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브레인이 용량이 똑같아요. 용량이 똑같아서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면 둘 다 부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를 똑같이 하나를 똑바로 못하더라고요. 변명은 여기까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육신 중에서 의로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약한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는 내게 영광을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잔, 이 컵, 이게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잔이라는 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육신적으로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함을 보이잖아요.
이 연약함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몰랐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내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은 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음의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확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물금 성도, 침례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